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시고 대신 새 민족을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눈물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무엇 하셨는가 봤더니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준비하여 올라오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판, 네가 만들어 가지고 온 그 돌판에 처음 기록하여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록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돌판은 모세가 아침까지 준비해야 되고 모세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산에 오르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양과 소도 그 산 앞에서 풀을 먹지 말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도 같이 올라가고 또 몇몇 사람들도 산에 어느 정도 일정한 장소까지 함께 오를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아무도, 아론도 그 어떤 사람도 이 거룩한 산에 오르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금송아리 우상 사건에 있어서 아론이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한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고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없고 또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고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쌓아놓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죄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있는 이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능히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모세에게 이 말씀을, 율법을 다시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명과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 2를 준비하여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사이에 내려오셔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계약자의 이름을 써놓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계약자의 이름이 있어야 그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언약을 다시 세운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대까지 한량없는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며 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후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가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새롭게 맺어지게 되고 새롭게 발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신다든지 죄를 묵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영향력이 큰 것이고 하나님은 이 죄를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항상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선포되자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고 간청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 성품,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언약이 다시 갱신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한량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시내산에 친히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갱신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 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12절 13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내가 쫓아내므로 너희가 앞으로 그것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인데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거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주민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특히 그 땅에 있는 신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제일 먼저 그들의 우상과 제단들을 모두 깨뜨리고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신들에게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초대에도 절대 응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을 하거나 신상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요구사항이 무척 각별하게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다시 맺으심에 있어서 그 언약이 다시는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 알려주시며 우상을 절대로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당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이토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된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쳐다보고 우상의 그 모든 음식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품을 생명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들의 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이고 의의 길, 희락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이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신, 세상의 헛된 우상을 쳐다보고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들의 길은 필경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 심판과 저주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길로 가서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영생을 얻은 하나님 자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그 마음을 놓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헛되고 허탄한 문화와 풍조와 사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만을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놓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길과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허탄한 것, 우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